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한 문단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문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23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강조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죠? 위엄을 보내신대요. 내 위엄을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대요. 영어로는 테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도요,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벌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요, 왕벌이 실제 왕벌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시면 나일 강가에서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요, 그 땅의 티끌이 이가 들끓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왕벌을 그 땅에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 왕벌이라고 했을 때 그 왕벌 앞에 히브리어로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왕벌을 보내셨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어떤 인물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왕벌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요, 우리가 본 27절의 말씀처럼 그 땅의 두려움, 공포를 원주민들에게 보내셨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자를, 위엄을, 왕벌을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디에서 확인하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왔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몰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숨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요, 이 2명의 정탐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리고 성민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육신은 아직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고요, 성경에 멜트됐다고 얘기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공포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땅 가운데 공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본문이죠. 여기에 그 예배드린 분들 중에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에서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남한 땅을 침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겠죠. 우리 마을에 언제쯤 도착할지는 알지 못해요. 그들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성민들이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길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요, 은퇴 준비가 잘 되었을 때는 은퇴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은퇴를 해서 어떤 일을 하지? 무엇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경제적으로는 어떡하지? 많은 걱정이 있게 되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떨어졌어요. 낙심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내려가셔서요,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곁에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죠. 물 한 잔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결국 그녀는요, 조용히 나왔던 마을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나라고 전파하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녀를 먼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인생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셔서요, 그녀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요, 다시금 마을로 들어가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희망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질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TV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 TV를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똑같이 지금 얘기한단다. 아무래도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요, TV 옆에 앉아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주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 염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주님이 정말 내 앞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아니, 주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어떤 자기 방어적 말씀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는 그 불안함을 떨쳐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래의 길을 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요, 출애굽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려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되는 것 우리 눈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우리 먼저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처음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미국에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DMB를 방문하고 학교를 등록하고 병원을 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색한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하지? 그때 그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먼저 가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얘기를 듣거나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면요, 친구 한 명이 따라가서 그 모든 과정을 안내해 주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요, 우리의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삶의 터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순례의 길에 주님이 우리 옆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신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시간 사이에 살면서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이 두 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1년 안에는요, 쫓아내지 않겠대요. 왜 이러실까? 그냥 빨리 쫓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납득이 되시고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단번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좋겠노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EBS에서 사이언스 그 유튜브가 떠서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요, 주제가 뭔가 하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그것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구,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보더라도 점과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생각을요,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유예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1년 유예를 두신 이유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년 유예를 안 두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래요. 황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들을 먹이를 먹여야 되겠죠. 먹이를 먹일 수가 없을 거예요. 식물을 경작해서요,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황폐하게 되었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뉴스에서 걱정할 정도로 치안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시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무너진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비싼 이곳에 남아있지 않고요, 타주로 이주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정리해고를 당해서 도시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대형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대형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있는 많은 중소상점들도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오피스, 공실률이요,
빈 사무실이 31%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에 살지 않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그 도시를 누가 메꿀까요? 노숙자와 마약에 취한 사람이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해요. 작년 대비 11%가 노숙자가 많아졌다라고 하고요. 살인사건도 25%, 강도사건도 15%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요, 고담시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타락한 도시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시가 황폐화되면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때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살지 않고요, 들짐승들이 번성한 땅이 되었대요. 그들이 사람을 해치게 되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 갑자기 쫓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조금씩 쫓아내신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는 황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30절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늦게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조금 더 있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괜찮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기대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죄악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조금씩 쫓아내듯이 그 나라도 지금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 다가오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현 시대를 보십시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번성하도록 기다리신대.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대요. 그것이 번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요, 오전 6시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전 6시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9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거리로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어요. 다들 점심을 먹는데 그 주인은 점심을 먹지도 않고 일꾼을 찾으러 다시금 거리로 나갑니다. 한 사람을 발견하고요, 데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동일하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요, 포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일이죠.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이 6시 전에 지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일꾼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나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옵니다. 일찍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러 열심히 다녔지만 그 포도원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차게 되면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번성하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예배 시간에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곳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좀 실망하는 마음으로 드로아 항구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바울이 생각하고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을 딱 건너갔는데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줘야 될 것 같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묵어야 될지, 여기는 어딘지. 며칠을 있다가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강가로 나가보았습니다. 강가에 여인 몇 명이 있습니다. 여인이 바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요, 바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그 여인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한 명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선교라고 하는 게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여인으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돼서요, 온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이 한 영혼씩 찾으러 다녔어요. 일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1시간 전까지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요, 영어권 장로님이 한글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텍스트를 주셨어요. One soul is not one soul.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요, 마음속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쩌면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번성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2월에 켄터키 윌모어라는 곳에 작은 도시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부흥의 얘기를 하면요, 늘 과거 일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얘기한다든지,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집회를 얘기한다든지, 스코틀랜드 부흥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정말 현실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바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대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교회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요,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정도로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흘러가는 크리스찬, 가나안 성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대를 역행할 때 현실을 모르는 자처럼 취급하거나 때론 비웃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투지폰을 사용했거든요. 코로나 때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몇 번 전화기를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기를 안 바꾸셔서 그냥 투지폰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전화하려면 뭐 데이터로 통화를 한다든지 화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좀 답답하죠. 시대의 문명을 이용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실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즈벨의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즈벨의 부흥을 연구한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대를 역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를 향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번성하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단지 교인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도록 화려한 이벤트로 목회를 할 겁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 그렇게 잘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내면에서부터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지 정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주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본다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영리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12사도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좋은 복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전체 흐름을 정말 역행하는 교회로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사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